2017년 9월 17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호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 맞은편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전쟁을 치러야 될 관문과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2장 말씀은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극률한 마음이 이 말씀의 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한 경고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 한 절 말씀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들의 예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는 과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한없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여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보답이 배반이냐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아,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께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그분이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들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반한 배은 망덕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왜 그렇게 배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각종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황무지나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는 세상 왕 마귀와 귀신들이 다스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발톱 아래서 건지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거두고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고 지켜주셨으며 온갖 신령한 것으로 먹이셨는데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먹거리를 살펴보면 이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들로서 사단을 멸할 진리의 말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에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런 하나님의 비유를 일반적인 은혜로만 여기고 끝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날 죄인 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종살에서 건져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르는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반한 그리스도인들, 망한 자, 죽을 자를 건져내어 은혜를 입혀 주었더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버리고 감사가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귀에게 제사하는 어리석은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출애굽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모르는 자는 망합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때는 사단에게 다 빼앗겨서 기진맥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가는 길에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신들은 다 어디 간 거냐? 돈을 믿었다면 야, 그거 돈한테 살려달라고 해봐라. 너희들의 경배를 받던 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라. 3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어찌 보면 어깃장을 놓는 것과 같은 말씀 같지만 사실은 깊은 탄식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아픈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마귀에게 당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제사 고기를 받아먹고 술을 받아먹었던 그 거짓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아요?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막아주시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고집스러움은
중간에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고 멸망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봐야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요.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에게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 봐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겠어? 이런 뜻이지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로 성도들을 망하게 합니다. 첫째 거짓말은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를 신처럼 섬기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인간이 신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신의 대접을 받고 천주교의 교황이 신의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도 신의 대접을 받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거짓 신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대접하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나바와 바울은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무리에게로 막 뛰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송구스러움과 제사를 지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처럼 놀란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하는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은 죄를 범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와 귀신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거짓말에 속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죄를 범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0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42절에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비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마귀를 따라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마다 하나같이 초청을 사양하였습니다. 하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밭에 나가봐야 한다고 거절하고, 하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고 거절하고, 하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뭔 내용이에요? 모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초청을 받고 사양한 사람들입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또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인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 돈을 주어서 장사를 하게 했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역시 같은 문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이 장사하지 않고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한 문화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한 문화 그대로 내놓은 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장 많이 남긴 자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셔서 이미 10문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사람을 구원하실 그때는 자기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후에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아야 하듯이 성도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발톱에 찍혀있는 억압된 죄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 없어 잘라진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은혜만을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비유로 덥지도 차갑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표현 대신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에 들어왔을지라도, 주님의 입에 들어왔을지라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태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두렵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이런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 찾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 못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건드리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성품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입히신 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똑같이 본받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도 내 구원은 영원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짧은 인생 동안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함으로써 죄를 이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